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자기도 모르게 준비된 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늘 예언했던 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팔리게 될 것이다. 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마다 자나깨나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지? 한번 좋은 의견들을 한번 내봐라 하는 이야기죠. 그때 저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죠. 그 중에 뭐라고 그래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명절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 백성들이 큰 소동이 일어날 터이니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저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그때 그 뒤에 6절로 이제
지금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저들이 이미 결론 났어요. 명절은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결론이 났는데 가룟 유다가 불쑥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나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려느냐고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소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있는 거 잘 아니까 그 장소를 제공할 테니 얼마나 줄려느냐.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니까 은 30을 받아가지고 가서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넘기려고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이미 예고된 이야기입니다. 예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누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약속된 각본대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여기 6절로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의논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려고 지금 팔아먹으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것을 본 제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야 어찌하여 이 값비싼 것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거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잔치를 어디서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준비된 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는 매사가 내일을 위하여 오늘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에 따라서 내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오늘은 어제 지난날에 한 일이 오늘에 내 앞에 다가오고 오늘의 한 일이 내일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묻고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묻고 하자.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6월절 잡으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그러잖아요. 먹을 것, 명절에 어떻게 할 것.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인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하고 만날 터인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자세. 성경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하나님께 성령이 그때 적당한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요 똑같이 일하지만 여러분이 밥을 하나 짓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밥을 지어도 그것 하나까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물어봐. 오늘 내가 하는 누구하고 만나는 약속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자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하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준비하고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성 안 아무에게 가서.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0절 읽어보니까 제자 중 둘을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뒤를 쭉 따라가라.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생각지도 않는 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는다.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 같아도요.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로. 그냥 내가 그냥 하지 말고 되풀이되는 일을 할지라도 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말도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매일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을 준비한 사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을 준비한 사람. 오늘 여기에 보세요. 한 사람이 자리를 베풀고 큰 다락방에다가 지금 음식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면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그런 감동인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감동에 따라서 움직여보라고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출국하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그곳을 갔다고 말이에요.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가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 근데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갔더니 그래서 묻잖아요. 다시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빨리 올라타시오.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묻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마음 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 이 돈을 좀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겁니다. 늘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아주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공부할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뭔 일이 와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이심지하에서 난 이야기 있잖아요. 옥합도 깨뜨린 것을 보세요. 그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향유를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어요. 300데나리온 나가는 아주 값진 거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모았는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깨뜨려 부어드렸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보다 더 값진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 모았다가 몇백억을 병원에다가 기부했다. 학교에다가 기부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기부한 것은 아주 크고
병원에 기부한 것은 아주 크고, 근데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애써 준비해 놓았던 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아주 몇천 달란트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어요. 모든 신하들도 따라서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준비된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온갖 것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우리가 늘 생각도 잘해야 돼.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 좋은 말하세요. 좋은 말. 하나하나 좋은 행동, 좋은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늘 쌓여져야 돼.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좋은 것을 쌓고 선한 것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늘 쌓아보세요.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날, 선한 날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악을 행하게 되지만 선한 사람은 아주 선한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선한 일에 쓰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일. 무슨 생각? 그게 참 중요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늘 갖고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지고 좋게 보여지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나빠져.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자는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늘 보고 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 좋은 방향으로 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늘 준비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물어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시킨 대로 순종해야 돼.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말을 시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물어보았으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했으니 그대로 해야지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들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때요? 사울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준 것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 17장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르시네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침에는 까마귀가 와서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줍니다. 이제 시냇물이 다 말라가요. 말라갈 즈음에 하나님 말씀이 또 나타나죠. 너는 지금 일어나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한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또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아주 먼 길이에요. 사르밧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가란 곳으로. 그랬더니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라고. 그래서 물 한 그릇 가지고 가니까 올 때 나에게 떡도 좀 한 덩이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저녁에는요 떡이 지금 만들 거 가루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떡 만들어서 내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면에 비가 내려 그때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때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우리를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벌판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만 하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네 번째,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 생각 못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찬송 부를 때 3년 동안 주와 함께 떡을 먹던 유다는 은삼십에 눈이 멀어 선생 팔아 먹었네. 이런 찬송이 생각나요. 3년 동안 주와 함께 떡을 먹던 유다잖아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 그런데 배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쯤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게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유다는 아주 도둑이었어. 도둑. 붙은 것이 도둑이에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더라.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돈을 맡은 사람들이 공금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금에 손대면 안 돼. 깨끗해야 돼. 근데 공금에 손을 댄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 공금을 갖다가 그냥 떼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 쓰고 그런 것도 습관되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전락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의 학생 회비들 관리하는 회장단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돈을 맡아서 거기 회비들 그런 것을 맡아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금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이 생기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몰라.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어떤 민박집을 한번 들렸다고. 민박집에 가서 잡아서 그 주인에게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한번 그랬어. 기도 좀 해주래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뭔 말이 나오냐면 돈 훔치 가지고 이렇게 도망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저질렀어.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지금 이곳에 와서 이민 와서 지금 살고 있는가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오면은 자기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가 봐요. 이런 것을 기도 중에 나와요. 자기는요 막 떼쓸 줄 알았어. 우리 기도해주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없던 일이라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시인을 해요. 자기가 그랬다. 그리고요 자기 얘들을 다 불러오라게 하고 자기 얘들을 다 기도주라고 하더라. 그분이 기도를 받으면서요.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큰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가 민박집에서 만난 거예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그저 자다가 자고서 기도 준다고 기도해 주는데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도하자. 기도 좀.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하더라고.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뱀을 통하여서 물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서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나 우리 생활 속에 악한 생각은 버려야 돼. 악한 습관도 버려야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눌다는 도둑이라고 그랬어. 거기 있는 돈깨를 훔쳐가면라. 그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한테 허비하느냐고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나쁜 생각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요즘 기도하면서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남편하고 갈등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일로서 하나하나 마음에 쌓여
그래서 그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마음 가운데 꽉 뭉쳐져 있어요. 미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막 마음에 불만, 불평, 화 같은 것이 막 쌓여 있어요. 그것이 뭘 생겨요? 내 몸에 병이 생겨. 이런 걸로 인해 내 몸에 병이 생겨. 그래서 요즘 깊이 병든 뭐 치매 환자, 유마티스 뭐 치매 환자나 뭐 요즘 그 파킨슨 이런 병들 가진 사람들을 기도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 있냐? 병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치매고 파킨슨이라는 병인데 그 사람하고 깊이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 그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생겨지는 불만, 불평, 원망, 미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울분 막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마음에 쌓여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파킨슨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치매로 증상이 나오고 진단이 나오고 파킨슨이라는 병으로 진단이 나오는데 원인을 보니까 성경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해결시켰더니 그 병이 났었어. 병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으로 봐서는 치매인데 파킨슨 병인데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지? 거기를 계속 거려. 답이 안 나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악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움이 생기지 않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여오면 이것이 결국 이것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더라. 원인은 이런 것들이다는 거예요. 가른다가 하나쯤에 된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우리가 사람을 살인했다. 하루아침에 삼자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뭔가 그런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오해 같은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자꾸 마음에 쌓아두니까 살인 그게 벌어지고 자살을 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긴 조그마한 욕심도 빨리 버리세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조그마한 고집스러운 것도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같은 향유도 쏟아붓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나귀도 제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락방도 제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도 제공한 아리마다 요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릴리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준비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런 일을 벌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일, 좋은 생각 많이 하여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쌓여지는 생각들이, 일들이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게 하시고 평소에 내 생활 습관 속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에 쓰임받고 주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